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드리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진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의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 변화되는 사람의 모습을 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의 틀도 깨트릴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람이 아니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또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과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 불가능은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역시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또 초반부터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결핍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또 떠올려 보게 되죠. 우리 3절 말씀을 가서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혼례 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은 사람들의 어떤 이제 기분을 좋게 한다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단순히 한 줄의 짧은 문장만이 아니고 잘못하다가는 그 혼례 전체 분위기가 망가질 수도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위기가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 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런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부족함, 결핍이 있게 마련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결핍이 이 혼인잔치의 위기로 찾아온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저런 부족함이 항상 있게 됩니다. 뭐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또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정신적인 부분일 수도 있죠. 특별히 요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 많은 결핍을 느끼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찾아온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이제 엄습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는데요.
그것만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은 참 사람도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좀 이제 해보게 됩니다. 참 쉽지 않다. 사람 구하는 일이 만만치 않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게 다 이 땅을 사는 연약한 존재의 필연적인 어떤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든지 간에 포도주가 조금 차고 넘쳤으면 좋았을 텐데 이 혼례잔치에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결핍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요즘 혹시 이 부분이 너무 부족하구나, 좀 채워져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게 결핍을 극복하는 힘이 결국에는 예수님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이제 보여주죠. 우리가 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던 이제 지난 주일의 기억이 있습니다.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그분의 충만함, 예수님의 충만함에 대한 설명이 요한복음의 시작부터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결핍이 찾아왔지만 결국 1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누가 그것을 충만하게 바꿀 수 있는가, 답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죠. 바로 우리 주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 그곳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득 채웠죠. 채웠더니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것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귀까지 채우는 그 모든 물이 다 포도주로 바뀌면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곳에 다시 포도주가 채워지는, 아귀까지라는 표현을 보면 항아리마다 그냥 적당한 물이 아니고 가득 채워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단순히 채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절 말씀에 그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더 좋은 포도주였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나타나는 결과는 충만함이고 더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저는 참 감사하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능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채우려고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노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채움에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충만하고 더 좋은 곳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예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충만함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순종이라는 그 모든 역사에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제 그 변화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가장 먼저 3절 중반절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 현실, 이제 상황을 이야기하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그 상황을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알려주고 이 기적의 출발점에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좀 그 말을 거부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그대로 하라, 순종을 요구를 하죠.
마치 어머니는 예수님의 능력과 이후에 벌어질 일을 마치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모든 이야기의 중간체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정말 다 하죠. 7절 말씀 보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물을 채우고, 8절 말씀 보면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니까 또 갖다 주죠. 거기에는 하인들의 어떤 생각과 어떤 그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은 아예 일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채워라, 채우고, 갖다 줘라 하니까 갖다 주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도주는 어느 순간에 변화가 되었을까? 그냥 쓸데없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이 하인들이 물을 채웠지 않습니까? 이 하인들은 누구보다도 이건 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인들이 들고 갈 때 이미 변화가 되었을까? 아니면 물이었다가 들고 가면서 변화가 되었을까? 갖다 주었을 때 변화가 되었을까?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냐면 하인들의 순종이 너무 의미 있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진짜 어머니의 말처럼 물을 채우라면 채우고, 갖다 주라고 하면 갖다 줍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고, 아니 이 물을 왜 갖다 주냐, 그리고 이 물이 지금 항아리에 뭘 하던 물입니까? 정결의식을 향하던 물이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씻고 깨끗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물이니까 이걸 왜 갖다 줍니까? 지금 포도주는 떨어졌는데. 이런 의심도 하고 사실은 거부도 할 수 있겠지만, 이들은 완전히 순종하는 모습, 거기에는 어떤 이의도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순종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모든 현실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변함이 없으시죠.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예수님의 능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도 그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니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겠죠. 근데 우리는 왜 그런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종, 이 순종이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서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보고 또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분명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냥 물로 다 바꾸시고 그냥 다 알아서 떠먹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머니도 있고 하인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사람들의 역할이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것은 저는 오늘 9절과 11절 때문인데요. 여러분 9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 보면 알지 못하는 사람과 아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순종의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마시는 사람들, 예수님과 구체적으로 함께 가까이 있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알지 못했다. 단순히 그냥 포도주였던 어떤 근원을 알았냐 몰랐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가장 누가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 기적에 동참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하인들은 물을 직접 채웠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물을 떠다가 그 변화된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갖다 준 일을 직접 행한 사람들이라 그 포도주의 근원을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은 또 11절 말씀 때문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이 사건을 11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래서 그곳의 결핍이 충만으로 채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한 단어로 정리하죠. 영광. 그분의 영광을 드러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제가 올해 여러분에게 표어를 뭐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바로 오늘 이 11절에 있는 말씀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하인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구체적인 주님의 능력, 그분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하다. 사람을 바꾸고 또 여러분의 환경들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이 세상을 이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능력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냥 늘 해오던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 좀 하나님의 능력을, 그 영광을 좀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운 표인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영광의 자리에 있었던 거죠. 오늘 물 떠온 하인들도 그 영광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적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삶에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영광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경험하고 목격하는 그 모든 역사 현장에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든든해지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은 늘 변함없이 능력의 분이십니다.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그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는 더 멋지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각자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능력의 주님이신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과연 순종을 통해서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결핍을 충만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잡으면서 우리도 가장 가까운 그곳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그 포도주의 근원을 알지 못했지만 그 역사의 현장에서 직접 순종으로 함께했던 하인들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그냥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능력 아래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필연적으로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주님 도와주시사 우리의 모든 결핍이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역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이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결핍이 충만으로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